누구든지 아내를 맞이하여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내가 이 여자를 맞이하였더니 그와 동침할 때에 그가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면 그 처녀의 부모가 그 처녀의 처녀인 표를 얻어가지고 그 성문 장로들에게로 가서 처녀의 아버지가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내 딸을 이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더니 그가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말하기를 내가 내 딸에게서 처녀임을 보지 못하였노라 하나 보라 내 딸의 처녀의 표적이 이것이라 하고 그 부모가 그 자리옷을 그 성읍 장로들 앞에 펼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 사람을 잡아 때리고 이스라엘 처녀에게 누명을 씌움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받아 여자의 아버지에게 주고 그 여자는 그 남자가 평생에 버릴 수 없는 아내가 되게 하려니와 그 일이 참되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음이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음이라 이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좀 길지만 본문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와 23절에서 30절로 크게 이등분하면 될 것 같은데 전반부에는 고대 사회의 약자였던 여성에 대한 보호법 중에 특히 혼인한 남녀 사이에서의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 23절부터 30절까지는 여성에 대한 보호법 중에 강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전반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내를 맞이한 남자가 잠자리를 같이 하고 나서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우는데 명목은 저 여자가 동침한 남자가 내가 처음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고대 사회, 특히 유대 사회에서 이러한 행위는 엄벌에 처해지는 중죄였습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발언권이 없고 경제생활도 할 수 없는 여인에 대한 이러한 누명은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게 되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명기 22장은 그 아내 된 여인의 아버지를 통해서 해명할 기회를 보장하라고 명령합니다. 17절에 보면 여인의 부모가 딸이 첫날 밤을 보낸 흔적인 그 자리옷을 가지고 장로들에게 나아가 딸이 정결하다고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이때 부모가 가져온 그 자리옷으로 그 여인의 정결함이 증명이 되면 누명을 뒤집어 씌운 남자는 매질을 당하고 은 100세겔을 벌금으로 여인의 아버지에게 드리고 또한 그 여인은 그 남자가 평생 데리고 살아야 되는 아내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그 남자가 씌운 그 누명이 아니라 진실, 그러니까
여인이 정결하지 않음이 드러나게 되면 온 성읍의 사람들은 여인을 그 아버지 집 문에서 끌어내서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후반부의 내용은 여러 상황에 대한 법이 차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남자가 결혼한 유부녀와 동침하게 될 경우 두 사람 모두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직 결혼은 아니지만 약혼의 상태에 있는 여인이 성읍 안에서 다른 남자와 동침하게 될 경우 그 여인은 소리를 질러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둘 모두를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부터는 똑같이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와 동침하는데 장소가 이번엔 성읍이 아니라 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인의 도움 요청을 들을 수 없는 곳에서 강간할 경우에는 도와줄 이가 아무도 없으므로 남자만 쳐서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약혼도 하지 않은 여인과 동침한 남자는 여인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여자를 아내로 삼아서 평생 함께 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절은 문자 그대로 아무도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22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신명기 22장은 계속해서 하나의 주제에 집중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은 그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철저하게 배제됐는데요. 이유는 남자들은 노동력을 발휘해서 충분히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었던 데 비해 여성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성들은 경제 활동에서도 배제가 되었고 사회 참여도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사람의 숫자를 헤아릴 때에도 오직 남성만 헤아렸고 여성과 아이들은 제외하고 수를 셌지요. 이런 상황에서 여성은 언제든 그 남성들의 힘과 권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약자였음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언제든 누명을 뒤집어 쓸 수 있었고 언제든 남자들에 의해서 정절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정절을 잃게 되면 사실 그 피해는 대부분 여성 혼자 뒤집어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 나설 수 있는 처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든 정절을 한번 잃게 되면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손해를 여자 혼자 대부분 감당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더욱 여성들이 사회적으로 자꾸 소외되고 소극적이게 되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잘못하면 자기 온 인생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가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 그러니까 자리옷으로 자기를 증명하고 강제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소리를 지르는 것, 이것들도 사실은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첫날 밤을 치룬 흔적인 자리옷을 빼앗기거나 유실할 경우에는 여성의 삶을 누가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도 보호할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후반부에서 다루었던 강간을 당하는 상황이 결국 그 강간이라는 폭력적인 상황은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행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소리를 지른들 그것이 언제나 여성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이 어떤 이유에서건 정절을 잃어버리면 그 이후 그 여인은 어떻게 혼인을 정상적으로 하고 삶을 영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읽은 이 신명기가 제공하는 법은 물론 당시 다른 고대 사회 문명들에 비해서 훨씬 진보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법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이 신명기의 법이 여성들에게 최소한의 법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예수님 시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여성들을 보호하는 이 법이 여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이라는 것을 기억하지 않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모세가 아내들을 버려도 된다라고 했다고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바로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깊은 관심을 쏟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그 대상은 여성뿐만이 아니라 타 문화권 이방인이나 어린아이, 장애인, 노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그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보호하고 그들을 아낄 수 있는 민족으로 자라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힘을 가진 자들이 자기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약자들을 유린하고 이용하는 그 폭력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법으로 보호해 주기를 기뻐하셨던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품으셨죠. 당시 저주받았다고 여겨졌던 장애가 있는 자들을 안으셨습니다. 부정한 여인을 위로하셨고요. 가난한 자들과 이방인들에게 떡과 생수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머나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까지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불러 모으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온전히 우리 마음에 녹아서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소외된 사람들, 폭력의 피해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독일의 그리고 서울 생수회관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작은 자들과 약한 자들과 또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아끼시는지를 깨달아 배우게 됐습니다. 하지만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들은 최소한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 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소외된 자들을 깊이 헤아릴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도와 그들을 지키고 그들과 삶 속에서 안전과 또 그들이 취할 수 있는 권리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폭력적이고 이기적인 문화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주신 약자들을 돌보며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기다리는 따뜻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